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어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을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 순환되어지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그 불행한 일이 시작되어지는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행위를 왜 굳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시선에 여호와의 기준에 그것을 악이라고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사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일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어떨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았던
그때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삶을 살아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좀 합당하지 않은 모습 같아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시대를 살았을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식도 많고 아주 세련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사기가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사 시대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저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악을 행하고 살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주 높다. 그래서 사사기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원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만 해도 우리가 크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흠잡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참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도 없고 원수 앞에 있다는 의식도 없고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궤도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길을 바로 잡으시려고 개입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오늘 그 모압 왕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모압 왕이 강성해져서 에글론 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의 손에 넘겨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스스로는 좀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할 때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주변에 그들에게 남겨놓은 그 가시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 오늘도 이 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에글론의 통치하에서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부르짖게 되자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한 날을 주었다. 이게 오늘의 이제 에훗 선지자 사사가 통치하는 시기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신호등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을 어길 때도 왜 자꾸 우리가 어기게 되냐면 한번 신호등을 어겼는데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럼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노란불이면 일단 멈춤인데 자꾸 빨리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지금 어쩌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서라고 할 때 서야 하고 가라 갈 때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았잖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지 않으면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희귀해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그 맥체인 성경 묵상하는 거를 제가 요즘 정식으로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DBS 방식으로. 제가 별로 딴짓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정말로 새벽 기도 와서 그거 먼저 묵상하고 새벽 설교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뭐 하루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살고 다 우리 밥 먹고 살잖아요. 그냥 일상 삶을 다 살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그리고 그 틈을 정말 이 우리가 약속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매일 새벽 말씀을 같이 읽고 컬럼을 읽으시죠 다? 읽으세요. 이렇게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없을 정도 같아요. 거기다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또 컬럼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컨텐츠들을 다 이렇게 대하면서 사는 걸 보면 정말 시간이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거의 그 말씀이 막 채워서 사는 것 같이 막 채할 것 같이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 느끼니 다른 성도님들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간에 딴 거 하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론가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약정한 시간과 기도와 말씀의 시간에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뭐 우리가 하루 말씀 안 읽고 산다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요? 뭐 죄 지을까요?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하루씩 빼먹고 또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말씀 안 읽어도 잘 호흡하고 숨쉬고 살지요. 별일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오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간섭하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가 에글론이에요. 근데 그 에글론은 모압 왕이었는데 그 사람을 묘사하는 게 딱 두 가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다는 것. 비대하다는 것.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 눈이 어두워진 지도자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에훗이 은밀하게 만나자고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요. 뭔가 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몸이 비대해진 지도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좀 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면 저도 알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성도님이 몇 명인지 그리고 뭐 그 교회 형편이 어떤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이 몸무게가 커지는 것으로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성공과 부흥에 대한 그림은 이 지금 몸이 비대한 에글론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꿈꾸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글론과 같은 그러한 비대한 지도자, 힘은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뚱뚱한 사람 요즘 다 원치 않잖아요. 우리 다 건강하려고 살 빼려고 하잖아요. 자기 몸 우리 건강해지려고 살 빼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은 뭐냐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몸만 비대해진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몸이 비대해져서 우리가 숫자를 자랑할 수 있고 뭐 예산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성도나 하나님의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고혈압이나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피가, 이 혈관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요? 기름이 너무 껴서. 그럼 뭔가 흘러가지를 못해요. 이 건강한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지금 너무 비대해져서 그걸 자랑하고 그 덩치가 큰 거를 자랑하고 자꾸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중에도 힘써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도왔던 그 교회들을 기억하세요. 빌립보 교회 같이. 몸이 비대해지면요, 더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소모해야 될 무언가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검소한 삶을 살면 우리가 여유가 훨씬 많이 생기게 되고 내가 건강해요.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건 좀 줄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대해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고 싶어져요.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편안한 데 있고 더 넓은 공간이 있고 넓은 좋은 편안한 주차장이 있고 이걸 원하면 그 대가가, 그 지불해야 할 그 대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불편을 감수하고 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할 때는 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게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좀 불편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지도자가 되는 모습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엘리 선지자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도 비대했어요. 눈도 어두워져.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는 날에 비대한 그 마지막 사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 몸짓을 너무 키우다가 그렇게 비극적인 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더 검소하게 우리 자신을 허리띠를 좀 졸라매서 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자고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눈이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눈이 어두워져요. 신체적인 노화 현상 때문에. 근데 신체적인 노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몸이 비대해지면, 우리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뭐 우리가 신체적으로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살찌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믿음의 시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엘리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술 취한 여자로 봐요.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없으면 그 성소의 거룩한 땅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아들도 잘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에서였고 축복을 에서에게 해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에서에게 해주고 싶었던 축복을 다 누가 받냐면 야곱이 받아요. 근데 야곱도 정상은 아니죠. 아버지를 속이려고 엄마랑 작전 짜서 형인 척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다 위장하고 그렇게 받은 축복은 사실은 쓸데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결국은 야곱이 받게 되는데 나중에 야곱이 똑같은 자리에 섭니다. 똑같은 자리에. 자기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 손자죠. 두 손자의 축복의 손을 바꿔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첫째 아들이 오른손이어야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꾸려고 손을 이렇게 막 바꾸고 이렇게 푸니까 야곱이 말해요. 야곱이 그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진짜 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차이를 알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자기 아들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 평생을 치열하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축복해요. 똑같았어요. 결과는 다 작은 자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는 순서로 당연히 큰아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그 순서에 우리도 그 빠른 순서에 서기를 원하죠. 줄 한 번 서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더 큰 자, 더 앞선 자, 더 성공하고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글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게 있는데 에훗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에훗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인데 왜 굳이 한 사람을 묘사할 때 왼손잡이라고 토를 달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른손잡이가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다 오른손잡이인 세상인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도 만들고 왼손도 만드는데 어쩌면 생물학적으로는 뭐 50대 50은 아니겠지만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의 통념상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왼손잡이인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왼손잡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만약에 부모님이었다면 손을 막 때리면서 너 이 손으로 밥 먹으면 안 돼. 오른손으로 먹어야 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관대해졌고 인정하지만 왼손잡이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요, 이 왼손잡이를 얼만큼 저도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가를 깨달았는데 가위질을 하는데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 가위로 쓰면 안 잘리는 거 아십니까? 잘 안 듭니다. 이 날에 힘주는 방향이 달라서. 그래서 왼손잡이 가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오른손잡이로 사는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쓰는 가위가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왼손잡이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에서 좀 비주류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또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함받은 이유가 되니 왜 왼손잡이라는 걸 굳이 설명하고 있냐면 이 에글론을 죽일 때 에훗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발에 칼을 숨기고 가는데 의심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가 되거나 차별받는 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핸디캡이 있고
차별을 받고 또 비주류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더 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은 이 땅에서의 탁월한 사람이기보다는 이 땅에서 좀 비주류이고 작은 자이고 특히 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택하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보면 대부분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사람들 택한 적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 그 축복의 방식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더 인정할까요? 탁월하고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이 탁월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 어려워요. 우리는 늘 탁월하고 싶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도 그 중에서 누가 크냐 싸우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좀 더 나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좀 부족하면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막 고민하고 살고. 천만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너무나 독특해서, 너무나 특별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행복해야 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오른손잡이의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왼손잡이 세상 같아요. 비주류들을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고 작은 자를 더 크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큰가 다툴 때 너희는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그 어린아이가 어떤 자를 상징합니까? 작은 자입니다. 소외된 자, 비주류인 자. 하나님의 나라에도 원래 택함받았던, 초대받았던 그 초청장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절했어요. 근데 길거리에 나아가서 그 부적격자들,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다 앉힌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에 가서라도 다 데려오라고. 이게 천국 비유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을 택한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이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택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초대에 거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어요. 그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금 혈통적으로 비유대인인 우리들이에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돌 감람나무들이죠. 접붙임 받은 자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 순간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구원의 시나리오예요. 그 초청되어진 그 천국잔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게 되어진 그 기회는 언제 왔냐면 은밀한 제안에 에글론이 취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유혹을 이길 수 있으세요? 작정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면 이길 수 있으세요?
그 도구가 뭐든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실패했다는 것이 이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취약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동행을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도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혹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나를 인정하고 내가 얼만큼 취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 됐든 재정적인 유혹이 됐든 아니면 권력에 대한 유혹이 됐든. 제가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지금 막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하시는 사역이 비즈니스로 선교를 하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하나 해줬어요. 선교사님 지금 뭐 비즈니스 한다고 하지만 되게 어렵고 하나도 못하고 있고 시작하는 이제 중이라 그 돈을 버는 게 꿈일 텐데 못 벌고 있거든요, 하나도. 근데 진짜 위험은 돈을 잘 벌 때 오는 겁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항상 이 재정을 누군가에게 다 보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재정을 관리하고 살면 그것은 굉장히 유혹거리가 될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이 선교단체에서 본부에서 행정비를 떼가더라고요. 세금처럼. 그 우리 선교비도 없는데 선교사가 아주 가난한 선교사들 거기서 또 12%를 또 떼가요. 그게 아까워요 막. 근데 나중에 좀 지내다 보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재정의 모든 것들을 그 단체의 재정 담당을 통해서 다 투명하게 보고하고 받아야 돼. 근데 만약 어떤 다른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이거는 선교사님께만 드리는 돈이라고 주머니에 탁 넣어줬어요. 그럼 거기서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권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자기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왜 그러면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에훗이라는 이 지도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가 이 은밀한 유혹을 하는 자가 됐죠. 사실은 에글론에게 뭐 조금 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공물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은밀하게 뭔가를 주는 척하고 그를 속여서 암살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달려가서 나팔을 불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18년 동안 뭐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했던 그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구원의 그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용하신 위대한 구원자가 된 리더이긴 한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은밀한 유혹에 넘어갔던 에글론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와서 은밀한 제안을 하면 안 넘어갈 자신 있으세요? 은밀한 제안이에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김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 김 집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 더 듣고 싶잖아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시면
그분에게 좀 떨어지세요. 위험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뒷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기기 위하여 작은 죄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큰 죄는요, 우리가 그 드러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죄 잘 안 지어져요. 근데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는 다 작은 죄예요. 작은 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결단할 것은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혹을 원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작은 죄에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은밀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작은 죄를 무시하지 않는 것과 함께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작은 죄가 작으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은밀한 죄, 작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시간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추억이에요.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 스토리가 좀 있으세요?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스토리는 없고 우리가 늘 다른 김 집사님이 간증할 때 들었던 그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친밀한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만의 관계에서 알고 있었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줬던 것을 내가 지켰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작은 죄가 작은 게 아닌 것처럼 저는 작은 믿음의 순종도 결코 작은 게 아니라고 믿어요. 작은 믿음의 순종이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자아와 싸워서 꼭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이에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비결. 근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하고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거리가 멀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자꾸 저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작은 죄를 조심하라고.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은밀한 죄에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유혹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부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클 때 시험될 일이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적이 지금 자기의 땅을 잃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수록 원수의 땅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수록.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두려운 일들이,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은밀한 유혹이 올 때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가? 그리고 돌아서셔야 돼요. 근데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당연히. 분별하기 어렵고
그 잠언서에 나오는 그 길 모퉁이에 나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청년이 되기 쉽습니다. 그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유혹에 끌려가는 자들, 그거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자가 직면하게 될 은밀한 유혹이에요. 유혹은 원래 나중에 완전히 이 사람이 내 거다라고 싶으면 대놓고 이제 그 자기 원수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대놓고 유혹하지만, 대부분 처음에는 다 가장하고 와요. 작은 걸로 와요. 여러분, 작은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잖아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 그것이 꼭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과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주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께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님께 가까운 사람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더 커요.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친밀함을 더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간구고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고백하고 갈망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